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으로 내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한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요.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시작. 없네요. 자,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앞뒤 좌우분들 다. 예. 자,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무엇이죠? 성숙한 성도가 되자. 그래서 오른손을 다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똑바로 드십시오. 예. 그리고 엄숙하게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성숙한 부모가 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성숙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합니다. 아멘. 내리십시오. 이제 이거 안 하면 벌 받아요. 하나님한테.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올해도 하나님께로 부르짖고 구하고 찾으면 올해도 주님을 많이 만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 만남이 우리의 인생의 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떡국들 드셨습니까? 예, 몇 그릇 드셨어요? 예, 한 그릇. 예, 우리는 떡국을 먹으면서 이제 뭐 덕담들을 나눴을 거예요. 자, 우리 가족들 뭐 건강하자. 뭐 올해는 뭐 돈 많이 벌고 올해는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모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매년 우리는 이 연초만 되면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도대체 뭔데 그렇게 질질 끄세요, 목사님?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연약한 인간이다.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올해도요, 이 연약한 인간인 것을, 나는 늘 죄에 노출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왜 그렇게 말하느냐? 성경에서 말하기를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작.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올해도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큰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자마자 이 다리를 삐끗해서 기부스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일을 못하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야지만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엄청난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된다면은 잘 먹고 잘 산다의 그 의미가 이제는 내 수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수준으로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이왕 잘 먹고 잘 사는 거 땅에 속한 내 수준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정답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내가 돈이 많아도 내가 적어도 건강이 있어도 없어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사람은요, 당연히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결국에 내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님 뿐이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 속에서 기도를 통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방법이 말씀에 있다고 했지? 그럼 말씀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요, 정말 성경책을 옆에 꼭 끼고 사세요. 여담이지만 제가 한창 청년 때에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찬양 집회에 매주 화요일마다 갔었어요. 그때 기도를 하고 나면은 정말 좀 유치하지만 기도하고 나면 성경책 이렇게 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읽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이쁘게 보셨는지 항상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어찌 됐던 간에 여러분 이 책 속에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 일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목소리가 이거 아니죠? 자, 일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경훈 집사님, 돈을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 돈 많이 버셨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계속 뭐 지방으로 막 돈 많이 버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많은 사람들하고 다녀야 돼요. 네, 그럼 돈이 들어와요. 돈 버는 법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면은요, 건강한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돼요. 그렇다면 잘 먹고 내 인생이 정말 잘 살고 싶다면은 그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하고 가깝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답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올해 또 뭐 아이고 힘드네. 여러분 저는 답을 가르쳤는데도 그러면 여러분이 안 지킨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정말 성숙한 부모, 자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만 사는 거 가고는 이 세상은 이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작년과 다르게 이 성숙을 위해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오늘부터는 우리 아내에게 말도 좀 예쁘게 하고 양보도 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할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 혈기에서 내 의지에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죄송하지만 작심삼일입니다. 막 말씀 읽겠다고 해서 막 1시간 2시간씩 읽다 보면은 그냥 덮어버리고 싶어요. 결코 내 의지에서는 만족할 만큼 이거 할 수 없어요. 설령 그것을 꾸역꾸역 1년을 채웠을지언정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형식이 돼버리는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위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숙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구원받으셨죠? 그럼 예수님의 그 인격이 내 인격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쁜 말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다면은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연약한 사람인지 아직도 나는 내 죄를 회개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우리 묵상하잖아요. 이 노아는 공부를 잘했다. 노아는 돈이 많았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이야기는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하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힘이 될 만한 조건은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문장,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상대의 완전한 자.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3,000년, 4,0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그 이름이 신앙의 의인, 위인으로 불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더라.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노아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 가족들까지도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잖아요. 나 혼자만 인정받아도요, 우리 가족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흘러 넘치게 합니다. 물론 그 복의 기준은 저는 잘 모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그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될 때 노아의 가정처럼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내일 출근해야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일 모레 출근해야 되는 사람 다 출근해야 돼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또 아침에 알람 소리에 일어나야 되고, 예. 또 10,000원 지하철도 타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는 여전히 변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전쟁과 질병, 기근과 자연재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은 꼭 듣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 오늘은 2024년의 첫 번째 주일의 첫 단추를 채우는 날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꼭 듣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복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는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첫 단추예요. 첫 단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앞에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은 못하시을정정 저를 통해서라도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저 정말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 첫날 제발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해 너무들 바쁘셨거든요. 그래서 예배도 못 드렸고 말씀과 기도도 못 했대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발 무슨 말이라도 해주세요. 내 이놈! 어디 너는 내 말을 듣지 않니? 이렇게 혼내주셔도 좋으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오늘 바로 이 예레미야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기도입니다. 2024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는 건 우리의 주제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특별히 올해 우리가 가장 노력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바로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불쌍한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이제 편지로 쓴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누가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만큼 마귀도 역사해요. 사탄 마귀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라, 매일 봐라, 무장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 마귀는 하나님 다음으로 똑똑하대요. 그래서 아예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한테는 시험조차 주지도 않아요. 예배를 드려요. 매 주일마다 헌금도 드려요. 그랬는데 마귀가 시험을 안 한대요. 얘는 그냥 내버려둬도 지가 알아서 나가 떨어지는 애야. 알아서 예배 안 나올 거고, 알아서 말씀 기도 안 하고, 알아서 사람 때문에 지쳐가지고 지불에 지쳐가지고 주저앉는 애. 뭐하러 내가 그런 애들을 붙잡고 수고를 해?
여러분 마귀 사탄도 그렇게 한대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자신이 무너졌던 것으로 인하여서 가장 소중한 가정도 그냥 내버려둬도 무너지게 됩니다. 점점 그 힘을 잃게 합니다. 심지어 마귀 사탄이 건들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이 힘들다 해서 스스로 목숨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살아가는 죄인들에게는 사탄도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진짜 똑똑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사탄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다. 옳거니 잘하고 있다 얘들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마귀는 여러분에게 올해도 속삭일 겁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정말 어렵게 해서 원하던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아침부터 방송이 잡히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제가 어렵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날을 빼먹었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오후에 방송이 잡히면 오전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 예배도 못 드려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그렇게 어느 날 오전 방송을 끝내고 주일날 오는데 한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 선배가 어디를 그 주차장으로 급히 나가는 거예요. 선배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 나 예배 드리러 가. 아니 일하러 나오셨는데 아유 그래도 이렇게 방송 잡힌 날은 짬짬이 이쪽 저쪽 그 시간에 있는 예배로 예배 드리러 다녀. 근데 그 순간 뭔가 하나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지금도 방송을 하고 계세요. 근데 주의를 그렇게 제멋대로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사단의 그 꾀임에 빠졌던 사람은 지금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어쨌든 세상에 빛을 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방법을 주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다 명령이에요. 타협하자고 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해라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니요. 해 못하면 멸망이야.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면 하나님은 곧 길로,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면 인도해 주셨지 아닌 건 아니라고 올해는 딱 잘라서 진짜 믿음이 뭔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요, 이 바벨론의 선지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늘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현혹했습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이 70년 후에 해방시켜 준다고 했는데 걱정하지 마. 2년이면 될 거야. 이러면서 거짓말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말을 믿고 고지고대로 또 하나님하고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포로 생활로 많이 지친 그들에게 이제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현혹되고 지쳐있고 넘어지고 늘 무너졌던 그 백성들에게,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볼게요.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우리가 사는 이곳은 죄가 다스리는 실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원히 살아야 할 본향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잠시 잠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본향에서 진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바벨론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포로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주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 방황하고 그리고 갈급한 인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누구였죠? 동생을 돌로 쳐 죽였던 누구였죠? 가인. 그렇죠?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 갔던 동쪽 땅은 노시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시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음이 공허합니다. 가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 쉼과 안식이 없다라는 것은 결핍을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결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강아지들이 제일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소비해야 돼요. 뭐라도 하나 사야 돼요. 제가 잠이 안 와서 참 부끄럽지만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뭐 물건을 주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물건을 보고 있는데 그 야밤에 400 몇 명이 여기에 이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 결핍함을 그런 걸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하는 것, 먹는 것, 아니면 나의 정욕을 채우는 욕망으로 채우게 되며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느끼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 결핍을 느낄 때 하나님을 부르고 또 그것을 찾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불교계의 유명한 분이세요. 여러분 인터넷 보면 자주 나오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분이 우리는 이제 설교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설법이잖아요. 설법을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욕과 집착하는 것을 부처님에게 구하는 것은 기복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마치 요슬램프에게 마법을 부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니라 기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타 종교에 있는 사람보다도 기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사를 보면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이제 키우다 보니 그래요, 안 그래요? 무섭잖아요. 엄마 아빠가 싸우다가 마음이 안 든다고 15층에서 애를 집어던지는 세상입니다. 내연녀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데 방해가 된다고 해서 애를 갖다가 가방 속에 집어넣어버려서 숨이 멎어서 죽는 세상. 와, 막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상식이 없는 세상입니다. 모두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자신의 그런 갈증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온 전파를 타고 이제는 유튜브까지, 이제는 뭐 80, 9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먹방한다고 나오셔서 막 드시다가 막 체하시고 막.
온 세상이 쾌락과 자극적인 것만으로 세상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유 저 꼰대. 여러분, 꼰대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잔소리가 필요하면 잔소리 들어야죠. 잘못했으면 혼나야죠. 근데 왜 그걸 꼰대라고 하고 무시하세요?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심각한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무서운 범죄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심리 속에서는 히어로를 찾습니다. 그래서 뜬 히어로가 누구예요? 우리 마동석 아저씨 아니에요. 주먹 한 방이면 다 이겨버리잖아요. 저희 딸이 11살인데 마동석 아저씨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 세상에 영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웅도 결국에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죄가 지배하는 인생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오늘 본문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인생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에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놓쳐서 안 돼요. 소비해도 또 소비하고, 잘 먹고 있어도 더 먹으려고 하고, 잘 더 채우고 싶은 것이 우리가 아직 참 자유가 없는 바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포로된 삶이라 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오늘 본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종살이 하더라도 그곳에서 집도 짓고 과수원도 만들고 열심히 일하며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잘 살아라 하면은 13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원수의 나라인 바벨론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포로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도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그 열심히 살아가는데 방황하지 않으려면은 그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곳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본문의 말씀처럼 이 땅의 삶이 힘들어도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닌 평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이게 영원히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진짜가 있다라는 약속이에요. 그 진짜가 뭐예요? 본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도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진짜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한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는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의 말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먼저 귀 기울여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엄마는요, 자다가도 애가 신음하면 바로 깨요. 다시 말해, 이 기도는 하나님과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의 방법이요,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늘 함께 가야 역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포로 생활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오래된 나무 위에 놀다가 이렇게 나무에 매달리고 위험한 장난을 했습니다. 그러다 빠지직 소리가 나기 시작하죠. 모든 사람들은 그 나무가 어떻게 될까봐 다 피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빠! 아빠! 위급한 상황에 이 아들은 아빠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러자 정말 히어로처럼 그 아빠는 그 아들 앞에 나타납니다. 아들, 괜찮아? 아빠 나 무서워. 나 어떻게 해야 돼? 괜찮아. 아빠가 너 꼭 붙잡아 줄 거야. 너 아빠 믿지? 자. 그러자 아들은 말합니다. 아빠, 나는 할 수 있죠? 나는 아빠를 믿어요. 그럼 우리 아들 아빠만 믿고 아빠한테 뛰어내려. 그리고 아들은 자신 있게 아빠에게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없으면 올 한 해도 여러분은 이 포로 생활에서 그저 그런 인생으로 포로에 지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아빠라고 한 번만 불러도 우리 주님은 그래 내 아들, 그래 내 딸, 어디가 힘들어, 아빠가 뭐 해줄까?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누구였죠? 하갈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이라는 아들이 생기게 되면서 그 가정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에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엉엉 울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이제 쫓겨난 인생입니다.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했습니다. 하갈아,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울음소리에 즉각 반응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에는 관심이 없을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의 조건 중 하나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거 해도 들어질까? 늘 반복되는 기도, 달라지는 것이 없던데. 물론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읽었더라면은 물론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지만 기도해도 안 되더라 하는 분들이 사실상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뭐라고 정의했었죠? 하나님 편드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편들며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하나님 편들며 살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편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 기도의 제목은 내 입장이 아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 응답은 되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내가 이쁜 딸이라고 해서 계속 초콜릿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초콜릿을 계속 먹었던 이 아이는 결국 치과 가서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때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 믿음의 기도요. 그 믿음에 대한 바로 이런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지 안 들어주셨는지 내 기준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믿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주님 편에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겸손하지 못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빠져도 회사는 안 빠져요. 왜요? 하나님 법보다 내 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보다 급한 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바냐 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면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늘 묵상하지만 소중한 것을 머리로만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에서 아빠 엄마에게 그 질문만 해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소중한 것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자녀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머리는 결코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척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소중한 것을 알아도, 중요한 것을 알아도 결코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인생은 방금 말씀처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유다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들은 돌아오라 만나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없을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무화과처럼 만들 것이다. 죄송합니다. 시작.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추적할 것이다. 또한 내가 그들을 땅의 모든 나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며 그들을 그곳으로 쫓아낸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저주와 두려움과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그대로의 모습을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절과 다를 바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똑같잖아요. 기근과 질병과. 우리가 열심히는 살아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우리는 연약한 안개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율이 안 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조율이 안 된 악기는요, 내 방에서는 괜찮아요. 나 스스로는 만족할 수 있죠. 하지만 결코 무대에 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의 이 사인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에 굳어버린 자신의 법을 지키며 내 법대로만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이제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는 복잡하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아기가 배고파서 엉엉 우는 것도 기도입니다. 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 한숨을 쉬는 것도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가만히 영정사진을 묵묵히 바라보는 것도 기도입니다. 결코 실패나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포로 생활 속에서도 역전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도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처럼 이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국영수만 잘하면 뭐합니까? 고난이 왔을 때에, 내가 실망했을 때, 거대한 그런 장애물들이 왔을 때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게 된다면은 이 아이들은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 말합니다. 야, 한 번 더 붙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애가 시험 못 봤다고, 우리 애가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막 징징 짜고 이러고 있을 때, 회사 취업이 안 된다고 실망하고 있을 때, 엄마나 괜찮아? 나 기도하고 한 번 또 하면 돼. 이런 아들, 딸들이 더 낫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올해 우리 가정은 모두가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와 우리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